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7장에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서 먼저 앞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7장은 스데반이 설교한 설교의 원본입니다. 설교의 원문이 여기 7장에 그대로 나와 있죠. 이렇게 성경 가운데에서 설교 전문이 나와 있는 게 드뭅니다.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누가 설교한 거를 그 대목으로 따놓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누가 얘기했다. 그래서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게 될 수는 있지만 이것처럼 설교 원문 자체를 갖다가 한 권을 그대로 올려놓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 되시면 좀 길긴 하지만 7장을 다 읽어보시면 스데반이 뭘 설교하려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찬찬히 앉아서 7장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이 설교는 왜 하게 되어졌냐면 스데반이 재판에 와서요 자기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 재판을 주재하는 대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법정 진술이 바로 사도행전 7장이 되겠어요. 6장에 가보면요 8절 보십시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이런 이유로 고소당한 겁니다. 8절과 같은. 권능이 충만했고 기사도 표적도 나타냈기 때문에 하등 고소당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으니 참을 가지고 고소를 했으니 고소하는 측이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고소인을 세워서요 재판을 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고소를 스스로 하면 쏙내가 들통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로 고소하게끔 부추겨서요 6장 8절과 같은 이유로 고소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판정 앞에 서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스데반의 죄목에 대해서도 나가고 있는데 어디에서 얘기하냐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사실은 6장 8절과 같은 이런 이유 때문에 고소를 받았지만 정확하게는 스데반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14절의 설명과 같이 그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소받은 것입니다. 참 제자가 되면요. 그래서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삶을 목표해서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지만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고난이 없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참이라면 무엇이 거짓인지가 반드시 그 옆에 빛과 그림자처럼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거짓 가운데 빛으로서 살고 있다면요. 반드시 어둠이 그 권세로 빛을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은 어떻게 돼요?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조차도 어두워지면 그 가운데 충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들도 거짓이고 우리들도 거짓이 됐다면 말이죠. 그러면 그냥 서로 짝이 되어서 잘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안하라고 눈물 닦아주시고 발 뻗고 자라고 우리가 추구하는 육신적인 행복을 위해서 살라고 보내주신 땅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미 배웠고 또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고통과 혼동의 세상이거든요.
죄와 수치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 땅은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땅이 되었고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미암아 모든 피조세계도 저주받았을 뿐더러 우리들도 그와 같은 원죄로 인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고통 가운데 있고요. 모두가 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언덕과 산을 또 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문제고 또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만 바람 잘 날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원래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없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원론적으로 이 땅에서 갖게 되어질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수치와 고난을 감당할 우리로서의 대처 방법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대처 방법은 유일하고 그 교훈은 하나뿐인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창조적인 원리에 따라서 살게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피신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뽑아내서요, 다른 곳으로 순간 이동시키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통제를 맞듯이 잠깐 몽롱한 상태에 있다가 그냥 얼버무려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과 고난에 바로 직면해서요, 피하거나 숨지 않고 똑바로 서서 그걸 보게 해서 그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 가르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난이 오면 도망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심야 기도 때에도 배웠는데요. 마귀가 시험을 해요. 끊임없이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시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시험합니다. 그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셨다고요? 누가 시험 받는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도 시험 받았으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시험 받으시면서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도 이 잔이 물러갈 수 있으면 물러가게 해달라고 시험 받고 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예수님으로서 시험 받으셨는데 우리의 인생은 당연한 말입니다. 우린 당연히 시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늘 그 시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에서 그 시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시험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마귀가 언제 물러간다고 했죠? 그 시험이 다 해야 끝나는 것입니다. 다 해야.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심리학교회 때 본문에서 찾아본 것처럼 마귀가 그래서 다 하고 물러갔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망간 겁니다. 마귀는 와서요, 자기가 자기의 역할을 다 하고야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면 어느 때에는 평안하고 어느 때에는 굴곡졌고 어느 때는 또 평안하고 어느 때는 굴곡졌고 이러다 보니까 평안할 때는 시험이 없다라고 오해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안 갔어요, 아직. 떠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가 다 해야지만, 다 했다는 말은 우리가 그 시험을 완전히 패배하든지 완전히 승리해야지만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손아귀에 완전히 잡혀서 살든지 아니면 참자유자가 돼서 살든지 그래야지만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떠나간다는 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그런 것입니다. 고난도.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두려움들을 맨날 피해만 다닌다고 그러면 잘 피하니까 우리들은 평안이 있냐면 절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구 끝을 가더라도 지구 끝까지 따라오는 것이 인생의 죄로 말미암은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5대 우리가 이남 바나바의 헌신 예배 때 또 그 말씀을 할 겁니다. 도망치면 안 됩니다. 직면해서 똑바로 쳐다보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했는지를 기억하여서 그대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기독교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되어진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살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복음, 그 말뜻, 한자의 말뜻이 뭐예요? 복, 무슨 복자예요? 복이죠, 복. 음은요? 소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두 개 붙이면 무슨 뜻이 됩니까? 예, 복된 소리입니다. 굿뉴스, 영어로 하면. 그 말이 되겠죠? 헬라어 단어도 똑같은 뜻입니다. 복음은 무슨 뜻이냐면 복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곳곳에서 기독교의 메시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성경의 메시지 교훈, 그게 복음이에요. 아우, 너 합격했더라. 이거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잖아요. 야, 너 완치됐더라. 이거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야, 그 사람이 다시 기사회생했더라. 이 좋은 소식이죠. 복음이잖아요. 근데 참 복음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말씀이 참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여전히 비참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요,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이 복음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이유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스데반을 배척하는 그 모습과 전혀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도행전 7장을 다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 전에요, 이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머리에 그려두는 게 그 바탕 그림과 같이 그려두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우리에게는 모두 방어기제라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 막아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뭐라고 하는 걸 달게 받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성품 좋은 사람도요, 일단은 딱 부딪힙니다. 그리고 자기를 딱 방어하려고 그래요. 그러고는 듣기 싫으면 고개를 떨구고요, 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손에 손을 쪼물락쪼물락해서 딴 것을 보게 하든지 주의를 거기다가 회피하고 다른 것에다가 집중하게 하든지, 주물주물 자기 혼자서 이렇게 잔소리를 입에서 막 읊는다든지 이렇게 해서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해요. 더 이상 그 소리가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두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요, 여러분들의 심장의 염통을 찌르는 것 같이 바르게 말하면요, 우리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다. 싫어요, 그게. 왜냐하면 아프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 있잖아요. 스데반과 공회원들의 재판석에서의 설교의 말씀, 이것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직접 찔러서 아파서 못 깨닫기 때문에 이 장면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고, 또 설교의 요약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그 첫째, 둘째, 셋째가 요지라기보다는요, 그와 같은 그들의 태도들을 우리의 반면교사 삼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참된 교훈으로, 지식으로 갖기보다는 그들이 왜 그렇게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가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하나, 둘,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유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말씀을 배척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스데반에게 돌 던지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제대로 얘기해 주니까 아닌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나단 선지자가 에란 모르겠다고 팍 찔러버렸죠. 그게 너야, 이렇게 했더니 그 앞에서 거꾸러지고 그제서야 깨닫게 됐잖아요. 먼저 우리들은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문제 삼은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들은 매우 종교적이었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요. 그렇지만 이들은요, 이처럼 태도를 취한 것을 보면요, 복음을 제대로 들은 적도 없고 들을 기회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스데반에게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어떻게 배웠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찔리는 말, 꼬집는 말, 아픈 말, 양심 쓰리는 말, 이런 말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태하느냐, 이게 지난날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화시켰느냐를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도 내가 복음을 그럭저럭 생각했다면 오늘 이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요.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요, 복음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잘못된 편견을 딱 지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견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스데반을 유죄로 만들어야 됐었어요. 어떤 짓을 하더라도 말이죠.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데반은요, 거짓 고소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재판장에서 제일 공평하고 제일 성실하고 제일 정직하게 대답해야 될 그 재판장에서조차도 거짓을 얘기하게 했으니까요, 이들은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스데반을 죽일 요량으로 지금 이 재판에 들어간 것이에요. 7장 54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건 정상이 아니죠. 바른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편견이 없는 부드러운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마음에 찔리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들은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너야 라고 얘기한다면 얘 맞아야 하고 거꾸러지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들의 편견은 성경을 전혀 왜곡되게 해서요, 바로 너야 했을 때 이들의 태도는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이를 으득으득. 여러분들 잠잘 때 이 가는 사람들 소리 들어봤죠? 야, 그 뭐 맷돌 가는 것 같거든요. 갈면 완전히 거기는 모든 게 다 갈릴 것 같거든요. 얼마나 이를 갖다가 세게 가는지 이 나중에 턱뼈가 나갈 정도로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야무지게 갈죠. 이 사람들의 눈이 불꽃과 같이 막 타오르면서 스데반을 아주 죽이고 싶어서요, 그에 대해서 도끼가 썰려 있는 눈으로 그렇게 이를 버덕버덕 갈았다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능적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공격하는 자에게 대해서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나도 공격하는 짐승과 같이 그것처럼 자기들이 공격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와 같이 눈에다가 불을 켜고 이를 갈고 있더라는 태도입니다. 전혀 이성적이지 않죠. 거의 본능으로 움직이는 짐승과 같지 않습니까? 복음은요, 냉정하고요, 차분하고요, 학구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두고 생각하는 데에서 거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성을 잃거나 정서를 어떻게 빼앗겨 버린다면 이 복음은 제대로 알기가 힘듭니다. 차분하게 이 시간에도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듣지 서가지고 춤추면서 얘기하면서 듣질 않잖아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100%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멍하고 앉아서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머리에서요 스팀이 막 올라와야 됩니다. 막 뇌가 돌아가고 생각이 움직이고 판단해내고 그때 그 말씀이 기억되고 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다짐이 되고 막 머리에서 여러 가지의 작업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그 말씀의 목적을 딱 두어서요 생각해야 됩니다. 어려운 말로 사유라고 하죠. 진리는 사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어떤 의식에 참석해서 이곳에 왔다가 도장 찍고 간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가는 게 그래서 오늘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는 분명히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열심히 다녔다라고 자기는 항변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이성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본 적이 없던 거예요. 이들처럼, 공회원들처럼.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와 같이 본능적으로 움직였던 자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잖아요. 우리가 형제애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학생.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인격자가 돼야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런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마음을 기울여서 알려고 안 했거든요. 그냥 듣고만 지나가서 어떻게 물 한 바가지 뒤집어 쓰면 그거 가지고 내가 온 속에까지 다 적셔졌는지를 오해하고 집에 가듯이 물 한 바가지 뒤집어 쓴 거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제자도 못 됐고 배우는 학생도 못 됐고 인격자도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지고 똑같이 반응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래. 기분 나쁘면 후루룩 하고 열받는다고 그 사람에게 삿대질하고 욕하고 성도들끼리 막 멱살잡이하고 싸우고 이판대판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예수고 뭐고 간에 없고 자기의 자존심이 더 문제고 그러니까 막 교회다가 욕을 하고 삿대질하고 그러고 나가고 그게 뭐고 형제고 제자고 인격자입니까? 아무것도 못된 거죠. 제대로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와 같이 이성의 사유를 통하여서 그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서 목적하여서 애쓰지 아니하면요 우리들은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이 장소가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훌륭한 목사에게 배운 그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성도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성을 주신 겁니다. 이때 쓰라고 주신 겁니다. 이때 쓰라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편견된 시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표현들은 매우 감정적이고 격양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부득부득 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꽤나 복음을 무시하고 자기들은 문화인인 척하면서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요. 이와 같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매우 감성적입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성적으로 그래서 내가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지. 그런 사람은 100에 하나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부 다 감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감정적으로. 스데반은 7장에서요.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스데반을 붙잡아서 돌로 쳐 죽였는가?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결국은 주보에 나오는 그림과 같이 돌 맞아서 죽었죠. 결국은 왜 그렇게 됐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세 가지 이유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스스로가 정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냐면 공회원들이.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그들이 스스로가 정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죽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손이 떨려서 누가 죽이겠어요? 아무리 사형수라 할지라도요. 저 사람은 억울한데 싶으면 누가 당당하게 가서 내가 그 사람 쏴서 죽일게 얘기할 그런 사람이 그런 교도관이 누가 있겠어요? 이건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건 좀 억울한 것 같은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무도 그 사형수 죽이는 마지막 그 밸브를 연다든지 레바를 당긴다든지 뭐 총을 쏜다든지 그렇게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게 맞아. 전 주고 마땅해. 그 정당하다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배척할 때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거.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이 공회원들이에요. 그렇지만 스데반의 설교에는요. 한 가지 암시가 있죠. 그들이 잘못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어요. 세리나 죄인들처럼요. 드러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아니었지만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보이면서 막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스데반은요. 그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뭔가 빈 구석이 있어. 채워지지 못한 구석이 있어라고 찔른 거예요. 너희들은 이 곳간은 텅텅 비었잖아. 이 창고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못했잖아. 이렇게 찌르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창고와 그 곳간을 채울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스데반의 죽이려고 했던 공회원들이 성경학자들이고 율법학자들이고 신학자들이고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 딱 했을 때요. 그걸
진리를 이해하는 데 이성을 활용해야 되는데 자기들을 비난하는 데에 대한 파악으로 이성을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아, 저게 우리 보고 하는 소리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비었다고 하는 거구나.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아, 기분 나쁜데 이거? 저놈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반응하게 된 겁니다. 이들은요, 스데반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거든요. 이전에 주님에게도 그랬던 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요, 주님께 대하여서 아주 모질게 대하였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해악을 저질렀길래 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군대가 어디 있었고 무기가 어디 있었어요. 무기 든 제자들 손에도 다시 그 칼을 갖다가 칼집에 넣으라고 사냥시키기까지 하셨는데 무기가 어디 있어서 그들이 무슨 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들은 꼭 무슨 공격을 받은 사람들처럼. 그랬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꼬투리 잡아서 이와 같이 스데반과 같은 거짓된 재판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합법적으로 처형시켜 버리려고. 그래서 따라당긴 거 아닙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스데반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들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그 속에 숨어있는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 말이. 이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다 알아들은 것입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긴요. 자기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자기들은 온화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다라고 생각해왔는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젊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너희들은 잘못됐어. 무엇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너희들은 지금까지 한 게 전부 다 헛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지적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가서 그때 주님이 그와 같이 바리새인과 세기관들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꼬투리 잡으려고 편견된 시각을 가지고 이를 갈며 쳐다볼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32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근데 이 말을 듣고 이들은 눈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줬지만 이들은 이 말을 듣고 그냥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너희들은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는 말을 너희들은 지금 진리 가운데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있으면 자유로운데 너희들은 지금 진리 가운데 없네. 이걸 얘기한 걸 알아듣는 겁니다. 이들이. 뭐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 가운데는 진리도 없고 자유도 없다고? 참 기가 차네 기가 차.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어떤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배웠는데 얼마나 큰 교회 다녔는데 어떤 큰 선교센터를 다녔는데 내가 직분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내게는 얼마나 신비한 능력들이 많은데 나에게 진리와 자유가 없다고? 참 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들이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게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를 갈고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앙심을 품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스데반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만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 속에 있는 비운 곳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노한 겁니다. 지가 뭔데 지가 채울 수 있다는 거야. 뭐 지 말을 들어야지 다 해결된다는 거야. 이거 기분 나쁘게. 응? 나는 뭐 자유도 없다는 사람이고 나는 진리도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그러면서 지를 따르라고 말이라도 곱게 하지 그러면 내가 따르고 이러고 쾌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이 반응을 스데반에게 똑같이 보인 겁니다. 두 번째, 왜 스데반이 그와 같이 돌맞게 되어졌냐면요. 이와 같이 공회원들이 한 것이 모두 다 그들이 믿었던 지금까지 믿었던 해왔던 믿음의 삶들 모두 다 이것이 바른 것을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통, 배경, 역사 이런 걸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거 없으면 죽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전통, 배경, 역사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의 전부였던 것이죠. 근데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고 이지 못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책망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요, 이미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도 지적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우레와 같은 소리로 영향력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할 때 많은 무리들이 이미 예수님과 같이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처럼요, 진실되게 알고자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숨어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거짓된 헛된 자부심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걸 꿰뚫어 본 겁니다. 설교할 때 보면 그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 다 보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듣는 사람입니다. 아닌데 그거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표정으로요 다 보여요. 지금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물론 잠들어 있으면 한 개도 안 보입니다. 눈을 딱 감고 있기 때문에 뭐 고개를 떨고 있기 때문에 표정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위바위보 할 때 얼굴을 보면 상대방이 뭘 낼지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보이지 마십시오. 가위바위보 할 때. 근데 세례 요한이 다 읽은 거예요. 설교 듣는 가운데 바리새인이 섞여가지고 그런 헛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얘기한 겁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의 헛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에 이렇게 일침을 가한 겁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러니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네? 니들이 뭐 꽤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뭐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돌 갖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든다니까. 이건 너희들은 돌하고 비슷하다 이런 말 아니에요? 예? 이게 기분 나쁜 소리죠. 예? 아이고 그것도 자부심이라고. 우리 집 강아지도 그런 걸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던 바리새인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예, 좋았으면 성도가 됐죠. 좋았어. 그거 듣고 주여 두 손 들고 죽게 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성도가 됐죠. 저 여러분들은 복된 자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듣고 손 들고 왔으니까. 네 잘못됐어. 그런데 일을 가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하고 온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반응을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와 같은 배경, 민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족보로 되짚어 봐가지고 내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거칠 것도 없고 더 이상 행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혈통은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러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거고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요 전혀 테스트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테스트해봅니까? 자꾸 큐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란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늘 똑같은 그러한 종교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요 심장이 뜨거워지지를 잘 않아요.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랬지 열정이나 정서가 필요 없다라고 말 전혀 안 했습니다. 우리들도 가슴이 뜨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근데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예사로 듣고 어떤 사람들은 막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 저 사람들은 왜 저러나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보고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절 위에 올려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내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가? 시험 받고 있다면 과연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가? 계속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전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 가서요, 이 점에 대해서 환기시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일지라도요,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이방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요, 유대 지도자들이지만요, 그들이 스스로 믿는다고 자부하는 것조차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지만 그들은 정말로 이해하고 믿고 있지 못했다라고 스데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빠서 때려 죽인 겁니다. 돌 던져서 죽인 겁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역사도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요. 성전과 성전 예배에 대한 태도도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배는 여기에서만 드려야 돼 그랬죠, 성전. 그들이 정해둔 그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돼 했어. 그래서 그들은요, 기계적으로 그곳에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해져 있는 규칙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예물만을 드려야지만이 이것이 우리의 신자로서의 할 일을 다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죠. 결국은 껍데기만 남았고요. 건물과 형식의 종교, 의식과 행사의 종교.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성전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도록 성전에만 가두는 종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유대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교회 안에서만 잘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셨겠습니까? 절과 같이 산에 두지. 도트고 득도한 사람이 되려면 조용한 물가 같은 데 가든지 산 위에다가 교회를 두지 왜 세상에 있겠어요? 세상으로 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갇혀가지고요, 여기서만 신앙생활하고 세상 밖에 나가갖고는 헛되도 안 묻고 거기 싸워보지도 않고 피도 안 흘리려고 하고 아프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과 접촉하면 내가 상할 테니까 자꾸 꽁지 빼고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매우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고전 우리나라 문학에도 겉과 밖이,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에서는요, 전혀 이중적인, 매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가서는 그렇지 않고 안에서만 그런 척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라고 하고 있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지 좀 않았으면 좋겠네. 당신 혹시 어느 교회 교인 아니세요? 이렇게 아는 척 좀 안 했으면. 불편하니까. 그때부터는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되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태도는 전혀 나타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끼리 여기서 그냥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 그냥 주님이 여기에 딱 오셨으면 좋겠나.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성전에 성령님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그건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건 그냥 성전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건 무엇이냐면 그 건물에 몇 명이 출석했는가, 그리고 그 행사가 성공적이었는가, 이것만 유심히 바라봤던 거죠. 그것만 몰두했던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참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오늘 우리 교회 몇 명 왔는데 이거 생각하게 됩니다. 자수하는 거지만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때 출석부를 만들었더랬습니다. 어떤 분에게 저 뒤에 앉아서 오늘 몇 명이 왔는지 헤아리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그래서 그 장부에 쓰라고 했습니다. 어른 몇 명, 학생 몇 명, 중고생 몇 명, 유치부 몇 명, 할머니들 몇 명, 할아버지들 몇 명, 다 쓰라고 했어요. 총계 오늘 토탈 몇 명. 그래갖고 지난주보다 올랐는지 내렸는지 표시하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거 하지 말자고 했어요. 우리가 껍데기가 되면요, 그런 데 치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 알맹이가 가득 찬 본질이 되어서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껍데기가 될까 봐 하지 말자고 한 거예요.
성령님이 떠난 교회는 무슨 용도로 쓰일까요? 우리를 위한 친교장이 아니겠어요?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에게 좋은 말 해주고 보듬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뭐 그런 것도 대수산 물어보고 서로 정보 교환하고 이런 것이 교회가 돼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의 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건물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건물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전혀 필요 없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령님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심장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여러분들은 그 죄가 지적당할 때 그렇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심령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참말하는 사람들에게 돌 던지기 됩니다. 나중에. 바른 말하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보여져서요. 그 사람들이 미웃고 질투가 나서 결국은 그 사람을 돌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왜 스데반을 그와 같이 돌 던져서 죽게 했습니까? 율법을 받는 사실에 대해서요. 그들은 그것만을 자부심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것만, 율법만을 자부심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방인들을 뭐로 불렀습니까? 개. 옆으로 다니는 개 말고요. 왕왕 짖는 개. 그 개로 불렀단 말이에요. 개로. 그래서 이방인과 상종하면 짐승하고 사람이 서로 만나는 걸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야, 저 짐승하고 얘기 안 해? 짐승하고 밥 먹네? 짐승하고 하룻밤 같이 자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들하고 다니시면 그렇게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좀 이상하네. 짐승들하고 저렇게 같이 가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방인들은요, 율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들이다. 율법이 필요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화목하고요. 더 이상 율법이 있기 때문에 바랄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이니까. 이걸 지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마치 영원한 생명수를 쥐고 있어서 그걸 마셔서 늙지도 죽지도 않게 되어지는 것처럼 자기들의 완전함이 이 율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마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래서 스데반의 그런 생각들을 다 비판했죠. 하지만 이런 건요, 이미 예수님도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22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스스로 살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자라도 형제를 욕했다면 이미 뭐한 자예요? 살인을. 자기들은 살인 안 했다는 거예요. 손으로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죽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죠. 네가 형제를 미워했으면 뭐 한 거야? 살인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심장에 이 별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을 겁니다. 형제를 미워했을 때 살인해서 감옥 갔다 온 그게 우리의 양심의 도장으로 찍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정감 몇 범일지 몰라요. 또 스스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하는 자들에게 뭐 했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뭐한 자예요? 간음자라는 거예요. 마음의 음욕만 품으면 간음자라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이상한 동영상을 보고 이상한 책을 보고 이상한 그림을 봤으면 이미 너는 간음자라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다른 걸 행하지 다른 잘못들을 행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저거 그냥 생각만 했으면 이미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구약은 더 철저하고 완벽한 율법이 있어가지고 정확한 체계에 의해서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약은 뭐 그런 것도 없이 허리몽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더 철저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의 마음을 보시니까 우리가 마음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까지 다 보시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율법의 진정한 목적 이런 거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그것만 갖고 있으면 됐다라고. 그리고는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뭘 보든지 어떻게 뭐 여기든지 그건 뭐 상관이 없는 거라고. 왜?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이 만병통치약이니까. 그거하고 다 해결되니까 어떤 마음, 어떤 태도 그거 상관없다라고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든지 그건 별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그냥 살면 되지 뭐 세상이 뭐 별 거 있나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똑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도덕 체계처럼 생각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정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웃의 욕 안 먹고 살아야 된다. 근데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율법을 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까? 율법의 목적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받는데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주님으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물어봅니다. 율법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이걸 대답을 못합니까? 율법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 자체를 믿고 그대로 따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원받았어야죠. 율법 자체는요, 깨닫게 하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이거 배우고 안다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율법이. 신천지가 이런 부분에서도 신앙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공부해서 배우면 뭐가 아는 것처럼. 그 배우고 안다고 그가 구원받게 돼. 물론 이성을 써서 배운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요. 그렇게 배워서 안다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오늘날의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잘못된 교리조차도 가르치고 있으니 사람을 망쳐도 완전히 망쳐놓는 거죠. 율법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면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그리고 우리들은 노력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공회원들의 생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목적과는 전혀 반대였죠. 그리고 철저히 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복음의 의미나 그분에 관계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성취라고 생각한 것이 율법이라는 이것이요,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종착점이고 완성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까지 못 갔다는 것이에요. 중간에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러니까 기차표 샀다고 그 긍지 가지고 나 기차표 샀어. 천국 가는 기차표 샀어. 이거 가지고 그냥 자긍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차는 안 타고. 천국 가는 기차는 안 타고 기차표만 들고 그거 가지고 SNS에 올리면서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요, 누가 뭘 잘못했느냐, 잘못하지 않았느냐, 누가 욕을 했느냐, 누가 때렸느냐, 돌 첫 번째로 누가 던졌느냐, 이런 문제, 강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요, 접근 방식 자체가 문제예요. 이거. 이들이 스데반에게 대해서 이렇게 대했던 그 마음의 심중의 태도, 그것 자체가 문제예요. 돌 던진 것도 잘못이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요,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제일 되기 힘듭니다. 오늘날 믿어야 하는, 복음이 들어가야 할 미전도 종족이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판단해내잖아요. 서로 싸울 때도 뭐 갖고 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 갖고 싸우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말씀이 기준이고 진리라면 누군가 잘못된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운다면. 서로 잘 됐대요. 서로 상대방이 잘못됐대요. 그리고 서로에게 총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그만큼 멀어졌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편인데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민족성을 의존해서요, 마음을 놓고 지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자기가 오랫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러한 민족성을 가지고요, 예수 믿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믿고 있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부모님도 교회 다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에 얼마나 의존했는지 보십시오.
오늘날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자체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의지하고 따르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따르는 삶입니다. 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그 관념이죠. 자기 생각입니다. 나는 출석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선한목자교회 신자야. 교회 다니고 있는 교인이야. 나는 어떤 성경 공부를 했어? 이렇게 오랫동안 이 많은 성경 공부를 다 수료했어. 아, 그거 얘기해봐. 나 그거 예전에 배웠던 거야. 나는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에게 배웠는데 엄청나게 맘모스 큰 교회 내가 다녔어. 그 이름 얘기하면 알지? 그 교회 다녔어 내가. 얼마나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 잘하시는 줄 알지? 내가 그분 밑에서 배웠어. 나는 오래전부터 직분을 받고 있었거든. 그래서 많은 경험을 쌓고 있어. 아, 그런 거 내가 다 알아. 그럴 때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내가 다 경험해왔어. 내가 얼마나 큰 선교단체에 있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했어. 이렇게 믿었어. 알지? 내가 예전에 한참 뜨거울 때 얼마나 영성이 있는 삶이었는데 눈으로 다 보였어. 그 사람을 쏘겠는 게. 말하지 않아도 무슨 죄를 저졌는지 눈에서 슈퍼맨과 같이 레이저가 나왔었어. 이거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야. 오늘날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는 게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 자체를 생각하기보다도 그 전통에 의지하여서 자기들이 스스로가 믿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과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유대교가 범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괜찮다, 문제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외적이고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전혀 인격의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삶을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가서 주일날 예배 말씀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운 걸로 부모에게 얘기하려면 혀를 척척척척 차면서 내가 그거 다 알아. 다 알아. 바르게 얘기하는 그 아이들 무시하죠. 하나님의 심판도 또 장차 지옥에 대해서도 믿지도 않습니다. 천국도 믿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복음을 듣게 되어진다면 사내들인 공회가 그랬던 것처럼 분노합니다. 자기 말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복음을 제도화된 종교로 고탁시켜서 변질되어진 원래 모습을 제대로 식별조차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소서. 우리 같이 해봅시다. 들으소서. 들으소서.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잠히 인내하면서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혼탁하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고 자꾸 나서서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목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묵묵히 듣는데 애를 써야 되는데 이럴 실력이 없으니까 말하는데 애쓰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지적인 능력의 부족함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불러불러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당최 뭔지 알아야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편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혼탁해지고 오히려 더 길을 못 찾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바르게 길을 가르쳐주는 것조차 이제는 그거는 힘들고 어렵다라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 교회는 뜨겁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는 너무 오랫동안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쓰던 방법, 옛날에 쉽게 되던 방법, 그 방법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은 논증이고 진술입니다. 성경을 우리들에게 말로서 전해준 게 아니고요. 노래에서 불러준 게 아니고요. 성경의 글로서 우리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그게 이 진리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법정에서 이걸 변호하고 있는, 기독교는 그런 것이다. 기독교는 이성적으로 대상을 생각하고 논증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결코 감상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부분을 총동원해야지 겨우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논리적인데 치우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설교를 들을 때 냉정하고 또 냉정을 되찾고 경청하여서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들으라고, 정신 차리고. 긴장하고 들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진리를 듣는데 허리띠 풀어놓고 아무렇게나 해도 들을 수 있고 아무렇게나 해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우리의 지적 영향력을 총동원해서 이 말씀을 알려고 애써야 됩니다. 아유, 나는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은 머리 돌려야 됩니다. 눈에서 스팀이 나고 살이 좀 먹고 타이레놀 먹는 한이 있더라도 돌릴 만큼 김나게 돌려가야 됩니다. 논지를 따라서 이해하고 관찰하고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은 많은 무리들이 격양되어 있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폭력적이고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편견과 분노를 그치고 그만 휘둘리고 말씀을 잘 들여다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익히 알지만 제대로 알으라는 것이,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다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자연인을 거스르는 것이고요. 결코 우리의 옛 본성을 달가운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가늠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 유능한 사람에게 당신은 무능하다고 말하고 도덕적인 사람에게 당신은 도덕성이 더러운 옷과 같이 일러주고 나는 모태에서부터 예배했다고 하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되게 한 번도 예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당신은 그저 전통만을 답습했을 뿐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복음 앞에 서 있다면 스스로 여전히 행복하고 자신이 선량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며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딛고 살아온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유일한 길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혹시 스데반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하는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동일한 이유로 그 참된 의미를 모른 채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 돌을 슬그머니 들어놓은 자들이 아닙니까? 오늘 스데반의 설교가 우리의 심장을 울리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야 할 참 진리의 말씀을 듣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